오늘은 레위기 23번째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27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고도를 높이라인데 전체적인 오늘 1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와의 큰 것은 그러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은 총론으로 살핀다면 네 가지 범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20장 말씀은 18장과 19장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던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냐 한다면은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18장부터 19장 말씀 거룩함을 지키라는 건데, 20장 말씀은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는 것이 레위기 20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세가 그 말씀대로 장막을 지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 자, 본문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였다면은 이제 말씀하셔도 거룩을 지켰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 주의할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것 자리까지 항상 우리가 가도록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29장 말씀을 참고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인데,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라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은 18장 19장은 가르치는 것이라면 20장 말씀은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세상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지키게 하도록 하라는 거.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래서 신앙의 이 단계, 영적인 단계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단계죠. 늘 제가 강조하죠.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나도요, 기도가 끊어지는 삶을 살면은 똑같은 일도 우리가 육신의 몸도 피곤해 버리면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딘가 그때부터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은 시험에 잘 들죠.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순종하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단계. 세 번째는 뭐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기분 나쁜 일을 당했는데 누가 감사하는 거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훈련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마음이 아프고 혹은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왜냐? 항상 여러분이 감사하면은요, 이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이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키게 하라는 거. 이런 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키는 자리,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계속적으로 이 강론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접신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자, 박수무당에게 무당이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 그 다음 말씀은 성적인 범죄였죠.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도록 아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죽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핵심,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를 했을까 한다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 모든 하나님의 금하신 죄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본다면 인간적인 관계는 항상 내 욕심이죠. 우리가 가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요. 그건 아니죠. 욕심이죠. 자기 욕심은 결국 쾌락이거든요. 이 짐승적이고 동물적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언제나 이렇게 항상 관계, 이단이나 사이비에 그 보세요. 관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이 깨져도 오직 자기들의 그 어떤 교주 말만 들어야 하고 자기들의 교리만을 맹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 성경에서 뭐랍니까? 한두 번, 그런데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은 내버려둬버리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짜체 그런 사람을 끌어다니 좋게 하려고 실력도 순위하다가 오히려 넘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둘째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여러분과 재물을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재물을 주셨다면은 그 재물을 자랑하고 빌딩 주고 논밭 사고 거기에 호하고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제사의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 재물을 인심 쓰듯이 너는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더 줘야 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덜 줘,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선물 하나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은사자가 나서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요, 고니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니하는. 그것은 목사라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은사를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자기가 재주가 좋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만 고니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 관계, 나와 이웃 관계, 이것을 깨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죠?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한 예를 본다면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우리가 보겠죠.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은 다윗의 이 탁월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 중 하나로 예를 든다면은 다윗도 실수도 하고 잘못됐지만은 그러면도 다윗은 관계를 생명같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 예를 들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천지에 특공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온 천지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던 사울왕을 하나님은 2번씩이나 죽이를 쓰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도 안 죽였거든요. 부하들을 죽이자 그러는데요.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말한다면은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지만은 다윗은 거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감정 때문에 그걸 깰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죠. 또 하나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사울 왕의 군대였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다윗이 그걸 피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형편과 당면한 처지 때문에 사울왕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만큼 다윗은 관계,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억울한 것을 감정으로 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빼앗은 전리품들을 유다의 모든 장로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 누려야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는 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로 필요하게 값지게 쓰는 것. 따라서 다윗이 왜 탁월하며 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한다면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인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좋은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이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야. 뭐 내가 나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기백만 원을 선교한다고 해요.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훈련과 그 훈련을 통해 관계를 점점 좋게 하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에 불우한 자, 곧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유명한 아들이 있죠.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려 민심을 도둑질을 하죠. 근데 압살롬 같은 바보는 그 민심을 도둑질하지만은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아버지 다윗과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것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맨 먼저 뭐라 합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평소에 애지중지 아주 귀하게 사랑했던 애첩이 있었죠. 옛날 왕들은 전부 다 본부인 정실이 있었고 부인이 많고 후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궁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10사람을 다윗이 놔두면서 압살롬이 그 난을 통해서 피난을 갔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주에 대낮에 여러분 신하들의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후궁 10사람들을 윤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천인 공로한 짓을 했죠. 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백성들에게 일부러 알려주려고. 사람이 죽으려면은요, 꾀를 내도 꼭 망할 놈의 꾀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4세대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인정을 받으려 했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장깨를 압살롬에 부리다가 그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 총론을 다시 언급한다면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둘째로, 왜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냐? 아까 그랬죠. 정상적인 관계를 깨버리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어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지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 순종함이 더 중요한 것과 또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죠. 관계.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몰록 제사입니다. 몰록제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몰록제사에 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은, 몰록신은 여러분 원래는 가나안 신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이 이 딸과 관계를 통해서 난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여러분 그 암몬 족속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인데, 몰렉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경으로 밀곰신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신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물이 아들을 태워서 불에 이 몰렉신에게 드리는 이 잔인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몰렉 신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들이었는데, 여자가 제사장 사제로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망했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몰록신이 나한테 모든 복을 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아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처럼 남자들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여사제로 하여금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만약에 내 아이로 인정한다면은 상속과 후계 문제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여사제가 한 남자와의 관계도 여러 남자들과 관계로 하여금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처리한 유일한 방법이 그 당시에 몰록신에게 인심을 쓰는 그런 몰록신 제사 제물이었다는 것. 요즘식으로 그걸 표현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잉태케 하고 출생된 그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거리가 좀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악한 죄를 아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몰록신 제사를 경계했다는 점이고, 만약에 또 한 가지, 딸이 태어나면 또 어떻게 했냐? 우리가 기록해 본 신전에 여사제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럽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남한국 북한국으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는 날까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인신제사를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46년 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망하는 날까지 몰록 제사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분 이 남한국에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흰놈 골짜기. 그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산골짜기, 바로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바로 거기에서 몰렉 제사가 남한국에서 아주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참 솔로몬 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 아하스 왕 때도 있었고, 또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의 영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도요, 언제부터 망한지를 합니까? 암몬 여자를 수많은, 빈장이 1000명이 넘을 정도니까 솔로몬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많은 여자 중에서 아마 암몬에서 데리고 온 여자가 예뻤던지 모르겠지만은 암몬 여자를 첩으로 데려와 살면서부터 못된 짓을 솔로몬이 했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몰록 제사에 신당을 세우는 이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이요, 사람이란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좋게 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좋게 변하는 건 어렵지만은 나쁘게 변하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왜? 본 바탕으로는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어느 때나 제가 늘 했던 말입니다. 예배가 빠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고,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예배가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삶이 없어지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말씀은 알지만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시험에 잘 들고, 별것도 아니래 그냥 서운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유턴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뱀의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남한국을 보면은 아하스나 히스기야, 아버지 누굽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 히스기야 아들 또 손자나, 그런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냐고 할 때, 이것은요, 어느 시나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문제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그러죠. 축복을 받으면은 더 충성스럽고, 더 하나님 중심이고, 더 예배 중심이고, 더 기도 중심이고, 충성된 신앙을 할 것 같지만은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건방져지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없어지고 게을러지면 누구나 똑같다는 것인데,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은 그래서요, 참 불편하지만은 가난한 것이 축복이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것 좀 역설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저렇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내가 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직장사로 돈 벌었지만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거.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걷어가시면은 내가 뭘 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 그릇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는요, 독재군주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 물론 다 달랐지만은 공통적인 거 독재자들이 있었니 뭐냐면은요, 백성들에게 이 죄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근자에도 섹스, 3S 작전이라고 하는데,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래서 똑똑한 백성들의 관점을 그런 향락, 육신의 쾌락적으로 자꾸 적용해가지고 권력에 반항하지 않게 하는 소위 마약과 같은 사단의 정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스포츠나 영화 사업들 일취월장했거든요. 특히나 우리 전라도 강주 지역에 어떤 야구팀이 있었습니까? 해태 타이거즈, 아주 유명했거든요. 왜? 전라도 사람들에게 분노심과 반발심을 스포츠로 그 젊은 혈기를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또 야한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만들게 해서 젊은이들의 그 불타는 관심을 극장으로 돌리게 하는, 이게 알고 보면은요 뭡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했는데 바로 사단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향락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몰래신 제사로 직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또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못 본 척하지 말라고 그랬고, 2절과 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못 본 척 죽여라. 그래서 거룩함이 뭐냐? 목사가 된 거 거룩함이냐?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썩어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섞여 살지라도 다르게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 했다는 거죠. 다르게 사는 거. 응? 여러분 찬양에도 제가 그 노래를 찬양을 다 기억은 못한 그런 노래가 있죠. 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려면, 이 가사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세상 흔들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거룩이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의 삶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 옛날에 그 청년 때 보았던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 비행기가 처음에 이거 만들어졌을 때에 등장한 그런 기사였는데, 그때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 안에가. 비행사가 비행기를 높이 날아오를 때 조종석 안에서 쇠인지가 있었던지 쇠가 전선을 갉아먹는 게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이 쥐가 전선을 다 갉아먹어버리면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행사가 비행기의 고도를 아주 높였더니 쥐가 압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고도를 높여도 상관없이 쥐란 짐승들은 이 뱀이나 이건 죽거든요. 그래서 높은 고도에 가면 뱀이나 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낮은, 영적인 낮은 단계가 아니라 높은 고도, 거기는 파도가 있고 바람이 일고 그러지만은 그 고도를 높이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가 이 땅은 마귀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은 어떤 마귀도 방해하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렇다 해서 뭐 내가 날마다 교회에서 뭐 24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 배가 고파 보십시오. 목말라 보십시오. 또 다르게 또 지저분하게 얘기할까요? 어디 가서 낯선 데 가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예간적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그래서 영육간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만 놔도 여러분 몸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이 악한 암세포가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시험들 일이 생겨 이겨내질 못해. 자, 몰래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0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 다음에 성경은 접신하는 자나 박수무당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그 사람 많지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사 미래를 알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뿐이지 미래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신하는 자,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금한 거.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원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성경대로 가봅시다. 모든 그런 불편한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 선지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데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가 뭐 목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식아 결혼해서 자식 낳고 농사짓고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 최초로 여러분 승천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3장 11절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희용 알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며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잘 산다고 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이 모살하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노동하면서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다르게는 코람되어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삶.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문자로 거룩한 두려움이죠. 내가 범죄하고 이 죄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라도요 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죠. 옛날에는 우리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선생님을 때리고 아주 못된 지 얼마나 합니까? 뭐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가 여러분 망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말씀 20장 6절로 8절을 제가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에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전에 어떤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 KBS 인터뷰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 특이해. 뭐 학벌도 물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이 사장의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한해서 채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부모에게 효도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이거 있나 봐. 그래서 일단 채용된 사람들의 이 근무 상황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정한 행위나 불량한 행동 하는 것이 없다는 거. 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관계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오늘 일단 내일 그만두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똑같죠. 이건 여러분도 나도 어떤 사람은요, 그 들어오면은 직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지 우선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본성이 본래보다 악한 사람이라면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평상시보다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웃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뭐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예배도 참석 잘하는데 그 사람 오면 긴장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쌓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이해하시죠? 잘못해서 사과할 줄 알고. 또 뭐가 있냐면은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뒤끝이. 그런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한데, 분명한 거 본인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이 안 좋다는 거, 관계를 중요하지 않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이 땅에서 묶이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본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왜 묶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뭐 말씀 받고 막 뜨겁게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런 그 이 기본적인 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요 뜨겁게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끝이 안 좋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관계를 항상 깨버리는 그런 사람들. 옛말에 그런 말이죠. 온수를 만나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 가서든지 항상 관계를 중요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적인 죄악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주 못된 그런 그 일들이 죄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즉 가나안 사람의 더러운 풍습이 있었다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더 더럽고 추잡한 그 행위들을 인권이라는 것을 자기를 포장하거나 혹은 성적인, 여러분 그런 말 들어요. 성적인 취향이라고요. 그 더러운 짓을 하면 취향이래.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인권이나 취향이 아니라 뭐죠? 죄란 말이에요. 지금은 동성애자 여러분요 이거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왕따 당해. 그래서 죄를 취향이라고 하고 죄를 인권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세대요 더러운 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끝내긴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지만은 꾸중을 통한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말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 옛날 성경 관영이라고 그랬고 신약 지금 요즘 나온 성경 가득 차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를 깨버린 행위들이 계속 자행되면은 살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 그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표현도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 원주민의 입장에서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망한 거죠. 죄 때문에.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깨버리면은 그 땅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생활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죠. 그 다음은 나와 이웃과의 대인관계, 이웃의 관계인 대인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종말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싸울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건 무식한 것이었죠. 특히나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어른들이 너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천시 여기면은 남들도 천시 여긴다. 하물며 내 안에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귀히 여기질 않는데 그래서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남편의 사랑을 묻고 살고 또 남편은 잘났든 못났든 내 아내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사회에서 힘을 낸다.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여러분 좋은 곳으로 심어서 거두는데 엄청나게 많이 거둘 줄 아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다 좋은데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애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데 늘 자기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는 학교 가서 애들 가면 공부만 잘하면 돼. 너는 머리만 좋으면 돼 그러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EQ가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EQ가 망가지면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머리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자살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가 우리 한국이 지금 5년인가 7년인가
계속 1등이라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좋고 어려서도 공부 학원 그러는데도 EQ가 망가지면은요 인격이 망가져 버리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관계를 잘 우리가 중요히 여기고 시종일관 건강한 영육간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